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도 또 선물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시골에 있는 장모님한테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나 우리 장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7대 표적입니다. 7대 표적과 또 예수님의 7대 강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강화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A고 M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인데 이거는 물질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는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역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에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삶을 이 사단이가 마귀가 강력하게 질병으로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자, 앞에 세 가지 다 개인에게 행하신 것이고, 오병이어에게는 5,000명,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이면 25,00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행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드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드린 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넘치도록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연을, 이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소경의 눈을 고치십니다.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오늘 까막눈인 사람 많습니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어도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영의 눈도 뜨고 육의 눈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샘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A고 A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초점은, 신구약의 초점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에서 18절 내용은, 본문은 믿는 자인 양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자와 양이라는 말에서도 이미 암시된 것처럼 본문은 목자에 대한 양의 모습, 양의 태도, 양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럼 목자장인 예수님에 대한 양들의 자세나 태도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서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를 살펴봄으로써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모습으로 나타나야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의무에, 양의 모습에, 양의 태도와 자세의 첫 번째가 뭐냐?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고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양과 염소를 길러본 목사입니다. 저희 부친 장모님이 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키워봤죠. 그래 새끼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희한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불린 양이나 염소가 딱 반응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양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양이나 염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는 목자가 각각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부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knowledge,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것을 통하여 얻어진 실제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 때는 신학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신학자들, 저는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유럽의 신학자들이나 한국의 신학자들이 저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 가장 보수적이고 신학 색깔이 같은 박형영, 박윤선 목사님 그 라인, 우리 고려파 설립자님, 우리 한상도 목사님, 준한수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렇게 자기 스승이 니콜라스 월트 스토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근본주의자는 거구라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고신에 대학원에서 학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목사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신학을 사상을 근본주의라 매도하고 근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데요. 여러분 근본주의가 뭡니까?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1.1에게 오류가 없는 완전 영감, 촉자 영감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7대 강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7대 강화,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실제성,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 신앙의 선조들, 이 선배들을 근본주의로 매도하고 극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노예나 총회에서 치리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그달기로 그냥 난리지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 꽉 찼습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상을 본다, 안상을 본다, 꿈을 본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경주에 이단 대책 상담과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한국교회 제일 무서운 이단이 신천지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강하게 공격하고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게 안상홍이란 말이에요. 안상홍하고 장길자, 하늘 어머니, 하늘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단 사이비보다 더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들 가운데 저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 그 목사의 논리가 뭐냐? 왜 기독교만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여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요, 신학교 교수요, 미국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고 마음에서도 구원자가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데도 총회나 노예에서 치리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성경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 믿어야 되고 성경으로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사상들을, 이념들을 오직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이 교수들이 제가 WCC나 WEA나 로잔 대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배교하고 배도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종교 일치주의로, 종교 통합으로 나아가는 그 운동을 다 똑같아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고려파 고신교회가 이 성경에서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말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정지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총회나 노회에서 없이 하려고 하는 그 고신안의 정치꾼들. 저한테도 전화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노스코 이 암이 그냥 날리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 이 완전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그 삶은 성경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사고 싶은 책이 4권으로 합본으로 된 책입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돌스토옙스키의 책입니다. 그 돌스토옙스키의 책이 4권 합본인데 가격이 거의 30만 원대예요. 그런데 그 돌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톨스토이가 있고 돌스토옙스키가 있잖아요. 양대 산맥 아닙니까? 양대 산맥. 그 사람이 반짜르주의자란 말이에요. 반항제주의를 외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갔다가 사형언도를 받고 아시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이제 사형장에 있습니다. 1조, 2조, 3조가 있는데 3조가 돌스토옙스키입니다. 1조, 2조가 사형이 당했습니다. 이제 사형당하기 5분 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돌스토옙스키가 사형당하기 5분 전에 친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데 사형 직전에 어떻게 해요? 황제가 짜르가 그 돌스토옙스키 사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베리아로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유배당하여서 4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는 거라든지 뭐 필기할 도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얼어 죽는 것, 그 추위에 얼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신약 성경책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책을 4년 동안에 달달달 외우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치, 악령, 이런 핵심적인 돌스토옙스키의 핵심적인 책의 핵심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핵심이 사랑, 연민, 절대 긍정.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귀한가. 내 삶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책, 돌스토옙스키 책 전체의 핵심은 주제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죽다가 살아나서 유배당해서 유배지에서 오직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 성경만 4년 동안 암송하고 4년 동안 그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책
장들마다 뭡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된 숫자들을 갖다가 다 집어여서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난리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면 친교 또는 교제의 뜻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양인 믿는 자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시되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사람의 중심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다 아시되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양인 믿는 자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과 인간 삶에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생들과 동일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전 삶을 생생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욥의 표현대로 분초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성경의 알미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주님과 복음에 대한 바르고 진실한 알미 결여되어서 파생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릇된 지식을 낳고 사이비 이단 지식을 낳게 되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총회와 노예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쟁과 혼란과 또 당파와 계파 싸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았듯이 하나 된 것처럼 주님도 주를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가기를 말씀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니,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죄를 알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겠느냐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자,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자, 13절, 14절, 15절. 이거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하고 봉사일을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13절부터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 뭘 해야 되는가? 13절, 14절, 15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오래 가지고 또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보다 그 믿음과 신앙이 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해야 돼요. 우리는 오만이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늘 섬기는 자여야 되고 우리는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그리고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초신자가 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역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캄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조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밝히 들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속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소식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칼빈의 표현대로 우리가 믿음이란 성경이란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을 알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알아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였더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 주님은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자,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 여러분 청각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죄에 대한 지적적인 경고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강의를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자들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죄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60년을 외치고 예레미야는 40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마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성령의 음성에, 이 진리의 종들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의 그 결과, 그렇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외친 그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참된 선지자, 참된 목자, 참된 목사의 그 외침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온갖,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온갖 우상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소수의 엘리야 시대에 참된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 시대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참된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다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행위는 믿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의 음성, 계명,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사악한 본성과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완악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의 메시지를 귀로 들었을지언정 그들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여러분 옷은 찢는데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의 진동판인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의 작용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8장 43절.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될까?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수많은 종교인들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 완악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자, 우리 신자들 말고 성도들 말고 불신자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으로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분별된단 말이에요.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롯의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늘 많고 많은 교회,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아멘. 이 강대상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성경 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면 당장 끌어내려야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입니다. 이 경성교회의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목자권을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양들이 목자에게 대하는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아니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